사랑의 편지 62.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에게 어느 부분이 어떠한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배고픔, 고통,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타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 어느 것이 먼저일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할까요?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마음도 주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마음을 생각할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샬롬,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안입니다. 몇 번 글을 보았습니다. 멘토는 같은데 글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은 글을 보지 않고 여러만 봅니다. 왜 글을 읽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넓어서 항상 평온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성인군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 어떠한가요? 오늘은 좋은 아침이지만 내일은 슬픈 아침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슬픈 아침이지만 내일은 좋은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란 말은 솔직히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힘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좋은 일만 존재한다면 성군자같이 되어서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욕망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곳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도 한때 공인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안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자서전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2,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2, 3번 초청을 받았고 군인교회에도 4, 5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회기에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취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취재를 2, 3번씩 왔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고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초청받은 교회에 자서전을 몇백 권씩 가지고 가면 교회에서 판매도 해주었고 어느 목사님은 헌금도 하여주면서 사례비까지 챙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를 한 기자가 감동하여 우표를 구매하여 문틈에 살짝 꽂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책 한 권도 들고 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책을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몇백 권씩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출판사에 전화하면 보내어 주었습니다. 스님이 자서전을 보고 감동하여 우표를 300장을 보내어 준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IMF가 왔지만 모아놓았던 돈으로 IMF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은하수, 예전에 나왔던 책을 새롭게 편집하여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문자처럼 사람에게 좋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일이 있기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 앞날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일까요? 네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처음에 받은 응답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하여 은근슬쩍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냉대를 받았지만 저의 몸이 불구인 줄 알고 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무수히 당한 아픔이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우라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했지만 불구자인 줄 알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이 심했지만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기도와 복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아침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카톡 보내시는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이 몇 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여 설교를 듣는 가정에는 늘 좋은 날들만 있었을까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 하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애국하면 안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웃으면 쫓겨납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내의 모습이 아련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잘 있는 줄은 알지만 혼자의 삶 속에서 저의 마음은 오늘도 해다름이 크기에
편지를 쓰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하세요. 샬롬.